네, 안녕하세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번 주처럼 오늘도 댓글 보신 분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우리 마음 모아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요즘에 좀 안타깝고 슬프고 좀 실망스러운 소식들도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죄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소망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에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죄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이 시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제자 삼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모든 기쁨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나라를 순종하며 이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주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오로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목요일에 하람이가 교회에 왔었어요. 금요일날 다시 미국으로 떠나게 되기 전에 목사님을 만나고 또 인사를 드리러 왔나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좀 만나고 나서 사무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하람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할 건지, 또 그 전공을 선택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또 미국에서 또 어떤 걸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하람이가 앞으로 그걸 전공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런 얘기도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하람이가 교회를 떠나서 집에 가려고 할 때 제가 잠깐 불렀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 것 같니?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학기에는 하나님이 너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오직 그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 하람이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것 때문에 부르신 것 같아요 라는 걸 깨닫고 온다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 모두가 같은 교회에 있었고 또 같은 청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람이를 위해서는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죠? 고민해야죠. 고민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많이 고민해야죠. 내가 어떤 학교를 갈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결정할 것인지, 그걸 더 넘어서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가정을 이룰지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 고민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잘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고민 많이 하세요. 고민 안 하고 있나요? 기도 안 하고 있나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포함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질문으로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와 만나게끔 하실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어떤 학교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사람에게로 여러분들을 보내실까요? 10장 1절에는요,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무엇이 키포인트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기서 중요한 답을 찾으셨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그곳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먼저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낼 만한 곳에 보내시겠죠. 보내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브런치 카페에서 알바를 잠깐 했었어요. 당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 상황도 있었고, 또 제가 월, 화, 목은 그때는 출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일만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는데 나이도 제가 딱 마지노선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력서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좀 좋은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전도사인 걸 슬슬 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앙적인 고민들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랬던 좀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일을 거의 그만둘 시점에 그 가게에 좀 큰일이 생겼어요. 뭐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큰일이 생겨서 사장님이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하면 저랑 같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 어려움이나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장사하느라고 교회를 못 가고 있다. 이 장사 시간을 좀 조정해서라도 다시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저는 그 한마디가 제가 이곳에 보내받은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보람있게 일했어요. 나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곳에 내가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먼저 가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게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사실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보내신 곳으로 다시 가기만 하면 되죠. 어렸을 때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부모님이 이제 한 대여섯 살 아니면 6, 7살 정도 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시장을 가서 뭐 두부를 사와라, 깻잎 사,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 그 아이가 이제 그거를 메모에 적은 다음에 혼자 그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린애가 뭐 처음 장을 볼 수도 있고 얼마나 뭐 찾길도 많고 복잡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위험이 있을 만한 곳곳에 이미 스텝이 다 배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가게 주인도 이미 다 섭외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가다가 이제 위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곳에 미리 배치되어 있던 스텝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이가 뭐 가게를 못 찾을 때 은근슬쩍 팽인처럼 다가가는 그 스텝이 미리 와서 아이를 도와주고 그렇게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정해진 물건을 사고 돌아오면 그 모습 보면서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고 아이도 너무 뿌듯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이래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맞아요.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나한테 이리때와 같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고 넘어서야 될 이 세상이 이리때와 같다 하더라도, 어려움과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먼저 가면 그곳에 친히 함께 가셔서 우리의 모든 걸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즉 보낼 만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환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누구나 환영을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이 선하지 않는 모습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영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 때문에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보내신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일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10장을 보면 70명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전에 8장과 9장을 보면 두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두 가지가 제자가 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70명을 진짜 세상에 보내는 거죠.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으로 선포하는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70명을 세상을 보내면서 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답게 살아가라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 오직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세상을 가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환영받지 못한다면, 배척받는다면 그냥 지나쳐라. 그냥 지나쳐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궁금해하고 호의를 베푼다면 그곳에 머물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도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미움받을 은혜를 가지고 그냥 그 모습 꿋꿋하게 살아가라. 너가 어느 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너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환영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거죠. 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우리 중에 나는 일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내가 이곳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고 묻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일꾼이 적은 것 같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진짜 일꾼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왔을 때도 있었을 거고 신앙이 연약해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여러분들 신앙이 빗바닥 쳤을 때 다시 교회를 가자고 얘기해주는 사람은 일꾼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힘겹고 쓰러져 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동료의 말을 해줬던 그 사람들은요 일꾼들이었어요. 우리 공동체 중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만나고 위로해주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준 사람들은 주님이 너무 귀한 일꾼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을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곁에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일꾼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그 한 가지만 받아들이면 돼요.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나를 보낸다는 것. 내가 그곳에 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곳에 갈 때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실 거라는 것. 그 생각 하나만 바꾸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복덕방 스포를 좀 하고 그리고 끝낼게요. 성은이가 이번 주에 복덕방 나왔어요. 희정이랑 같이. 성은이가 이제 곧 이제 학생의 신분을 끝내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2년 한 4개월인가요? 그때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데 3월 달부터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덕방 코너에서 비전을 물어보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성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복덕방에서 확인하시고, 나는 뭐 내 밑에 30여 명이 있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삶의 목표더라고. 아니에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건 성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꿈꾸고 다시 생각을 바꿔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가게 될 학교, 우리가 가게 될 직장, 우리가 지금 직장생활 하고 있고 만나는 사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 안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느끼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생활들을 감당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렇게 소원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보내신 그 직업, 그 학교, 보내신 가정과 보내신 만남 속에서 주님의 뜻을 모른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그것을 기도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면 왜 보내시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다시 하나님 물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꾼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를 느끼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으로 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번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느끼고 올 수 있도록, 군생하고 있는 우리 준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서 일본에서 유학생활하고 있는 남경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보내주신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다시 느끼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실 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곳에 순종하고 갈 때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셀 모임이 진행됩니다. 펑펑 펑펑. 네, 셀 모임 줌으로도 진행되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말씀 연구팀 1기를 모집합니다. 총 3과목이 열릴 거고 그 중에 2과목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 과목당 한 4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3과목을 소개하게 될 텐데요. 그 과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성경 공부는 하고 싶은데 다른 걸 해줬으면 좋겠다. 괜찮습니다. 오셔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죠. 그럼 과목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히스토리, 역사로 읽어낸 성경. 실제 역사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을 다시 역사적 내용과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건국 이야기, 멸망 전 역사 이야기,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그리고 멸망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 그것이 세대로 기독교로 뻗어간 그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재밌게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도서, 성년의 인생을 말하다.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귀한 것은 소유보다는 노동, 지혜로운 처세술, 너무 애쓰지 마라,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도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차주리 교수님이 만드신 책, 역사서 바로 읽기 책을 같이 꼼꼼하게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상,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같이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3과목 중 2과목을 열 예정이니까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인증샷은 커피 교환권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신개념 신방 프로젝트 복덕방 4번째 시간. 이번 주는 2명이 함께 했습니다. 희정이와 성은이가 함께 했고요. 나 참여하기 원해요. 우선권 드립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덕방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 신개념 신방 프로젝트 복덕방. 네, 신개념 신방 프로젝트 복덕방 벌써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처음으로 2명의 게스트를 한 번에 모셨습니다. 도대체 이 2명이 어떤 조합인지, 왜 이렇게 모였는지 자기소개와 함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은이 오빠 김성원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96년생 11월생이고 이렇게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좀 새롭네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조합을 만드신 분인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계 청년부의 중간층 98년생 원희정입니다. 24살. 일단 애들이 오빠를 많이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오빠가 3월에 거기 간다 그래가지고 빨리 나오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오빠한테 근데 오빠가 훈련이 끝났는데 훈련이 끝났다는 연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훈련 중인 줄 알았는데 현섭이가 오빠 훈련 끝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희정이의 말을 통해서 이제 여러 사람 유추를 했을 거예요. 훈련? 어딜 간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ROTC라고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이랑 군인 신분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졸업을 하면 이제 군대로 가게 되는 그런 여러분 병으로 가는 거 대신 전 장교로 그렇죠. 가는 거라서 이제 3월 5일 날 입대라고는 그렇고 그냥 이제 진짜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청년부 사람들이 2사람한테 좀 궁금했던 질문이 있는데 먼저 희정이한테 한 질문인데 먼저 지금 몇 학년이세요? 라고 질문했는데 몇 학년이세요? 저는 이제 2학년까지 마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3학년이고 올해 약간 복학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3학년이 졸업학년이라서 마지막 학년입니다. 그 졸업학년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가방끈을 놓으실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은이한테 한 질문이 있는데 연천, 포천, 철원 중 먼픽은 뭐예요? 진짜 쉽다. 준환이 아니면 현섭인 것 같은데 경기도 연천 선택하겠습니다. 연천? 예. 자, 지금부터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수련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새내기 친구들이랑 그 3명 그랑 막 친해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막 많이 터져서 이렇게 많이 만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워갖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은수, 그 다음에 다은이, 민규랑 이렇게 만나서 밥 먹고 그러고 놀이도 싶고, 가고. 네, 그리고 정훈이가 목적방에서 정훈이가 청년부 사람들이랑 밥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맞아. 정훈이한테 밥 사주기. 예, 제가 장교로 이제 군대를 가면 제 밑에 한 30명 정도 애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뭐 전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좋은 사람으로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았으면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는 막 그런 걸 되게 꿈꿨단 말이에요. 되게 뭐랄까 이미지로 말하자면 저는 인생을 막 이렇게 계단처럼 막 이렇게 막 밟아가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 정말 빨리 이렇게 한 번도 방황하지 않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해보면서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간 별자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나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해서 별을 많이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살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어보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렵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은 약간 좀 믿는 구석? 난 믿는 구석? 약간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 그게 뭐야? 그럼. 하나님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냐? 그리고 뭐 하나님은 뭐 제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엄청 초라한 모습이든 그런 거 좀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런 게 나로 하여금 좀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약간 믿는 구석 같은 거. 그냥 저한테 적금 같은 분이십니다. 적금. 이제 어제 적금 끝나가지고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또 제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예, 그냥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막 요즘에는 특히 더 그렇고 옛날부터 그랬고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비난을 할 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교도소에서 뭐 갱생 프로젝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건데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막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되게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보면 아직도 뭐 약간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치가 있나 싶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교회 다닌다고 욕을 2배로 더 먹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막 그렇게 막 생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가끔 아니 성경 말씀 보면서 약간 왜 그래? 막 이렇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나도 막 그러고 있네? 그런 게 좀 요즘 신앙적으로 제일 많이 고민하고 저 자신도 제일 많이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이제 군대를 간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술 먹고 이제 엄청 바쁘니까 신앙에 좀 소홀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간신히 잡고 있는 이 신앙의 끈을 놓칠까봐 걱정돼가지고 게다가 코로나 시대니까 아무래도 핑계거리가 좀 많아지니까 이걸 저 스스로 혼자 잘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 메뉴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메인 메뉴를 결정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거 얘기하고 바로 한번 쿠킹 타임 가시죠. 저는 짜장면 선택했는데요. 저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제 마지막 이사를 했는데 어제도 마지막 이사하고 짜장면 먹었는데 뭔가 이제 마지막 이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또 전 딴 데로 이사를 갔으니까 원래는 저 푸르지 아파트 저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인데 좀 멀리 가게 돼가지고 그것도 또 색다른 이사라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짜장면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이제 전 짜장면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마파두부 했는데 저는 그 두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늘 해주시는 두부부침이 있는데 그게 제 생각엔 좀 독특한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면 절대 그 맛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무나나 막 따뜻으로. 두부를 좋아하기 네, 때문에. 두부를 좋아해서. 자, 그러면 요리 만들어 가보시죠. 우리 화이팅도 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사실 요리 지금 그 음악 나오는 거죠? 버섯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중식 2종 세트 짜장면과 마파두부밥이 완성됐습니다. 맛은 어떨지 한번 편하게 맛보시고 마음껏 드시고 네, 가격으로 오직 가격으로만 먹겠습니다. 예스. 와우. 오빠 왜 기도 안 해? 이거 다 비비걸로. 아 오케이. 그럼 오빠가 비빌 동안 제가 먼저 먹어. 아 좋아요. 마파 먼저. 버섯이 아주 많이 들어갔어요. 오 프로인데? 너무 맛있어요. 짜장면 먹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 이렇게 가리면 어떡해. 오. 이렇게 먹. 와 멋있는데요. 불금을 깔아서 오 하면서 드르드. 진짜 맛있는데. 진짜 간짜장 같아요. 그래? 진짜 이 소스는 진짜 완전 짜장면 집에서 파는 그 소스 완전. 자 그러면 맛 많이 보셨죠? 뭐 좀 이따 끝나고 또뭐아 계속 더 드시면 진짜 기대를 너무 안 하고 와가지고 짜장면 하나 시켜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와 우리 엄청 재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게 느껴져가지고 가격이요 아니 집배가 하나도 없는 거. 5만 원. 어? 아 이제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냐 청년부 그 들어가는 게 그거 좀 보탬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오늘 돈 뽑았습니다. 아 사실 저도 비슷한 금액으로 하려고 했어가지고 저는 이게 일단은 비주얼이 그런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이뻤고 그리고 우리 이루가라님과 전도사님의 노동력과 이 장소 렌트비까지 해서 저도 5만 원을 하겠습니다. 어이구 사실 네 복덕방 이제 휴방이나 이제 결방하려고 했거든요. 동기부여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최종 가격 짜장면 5만 원 그리고 마파 두부밥 5만 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좋은 후원에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거의 2시간 가까이 제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소감과 함께 아까 얘기한 공약 다음번에 누가 나와라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죠. 다음번에 정연수업 나와라! 다음번에요 최준환 나와라. 자 그러면은 오늘 참 즐겁게 촬영했는데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지면
전에도 그렇지 않나?